할렐루야. 사랑하는 맨하탄 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소리내어 찬양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덧입기를 사모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특히 뉴욕시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처럼 집중하고 지금처럼 긴장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치명률이 높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지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크고 영광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생 얻는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거처, 즉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천막과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집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데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새 옷은 허물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습니다. 이 새 옷을 입은 자는 영원히 살고 정말 날마다 기쁨 가운데 아무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 걱정, 그 근심 없는 그런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쇠해집니다. 낡아집니다. 병에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새 집을 덧입으면 아픔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편만해지고 있는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줄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우리 육신이 망하고 나면 영원한 새 집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말뿐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행병이 아니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불려 나가야 할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입는 것에 대해서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졌으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새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몸은 약한 것으로 심은 씨앗과 같은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강한 것으로 덧입혀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육의 몸으로 심겨진 것이지만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씨앗 가운데 다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예수를 믿어서 그 생명을 가지게 된 거듭난 영이 되면 우리는 우리 육의 몸도 함께 변화돼서 그 영의 몸과 연합된 영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즉 죽음에 이를 때에 그 육의 몸도 부활은 하지만 그것은 신령한 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장래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 그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데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때 받지 않는다는 심판은 바로 멸망의 심판을 말합니다. 25절에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고 죽었든 믿지 않고 죽었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영의 몸을 입는 것이요, 영원한 그 처소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로 들어가는 그런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갈림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이 양갈래로 갈라질 것인데, 이 갈림길의 선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에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터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냐 영벌이냐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최후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즉 영원한 처소로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참 사람들의 마음이 슬프고 어둡고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이 메시지를 전해서 함께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같이 두려움이 있고 장래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이 죽을 것들, 썩을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생명으로 다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올 때에는 아무리 극심한 전염병도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능히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복음을 전해라. 이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집,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방을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허락하시며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두려워 숨지 말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서 영원한 집을 모두가 덧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정말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땅의 몸은 장막처럼 참 허물어지고 썩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유한한 육체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집을 우리는 모두 덧입을 줄을 믿사오니 그런 믿음 가운데에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나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그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